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을 읽고 다 같이 4절을 읽겠습니다. 그럼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제가 3절을 읽고 한 목소리로 4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베드로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의 전체의 주제를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이 베드로후서의 머릿말이라고 할 수 있는 1절, 2절 말씀에서 한마디로 요약해 줬죠.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할 때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 이게 바로 베드로후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냐? 그게 왜 중요하냐? 그리고 그게 왜 어떻게 가능한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그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를 많은 설명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난주 봤던 말씀은 그런 설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백문이 일여 불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하는 말인데 바로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뭔데 100번 설명하기보다 한 번 보여주었죠.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바로 이 베드로 후서를 쓴 베드로 자신과 이 편지를 받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소개함으로 그들을 본보기로 제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건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었죠. 베드로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두 가지로 소개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이다. 그렇죠? 베드로는 사도이기 전에 예수님의 종이다. 베드로가 사도로서의 사역, 직분, 그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감당하고 있다 하는 그것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의 본보기인 거죠. 그죠? 그걸 보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죠. 또한 베드로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시몬 베드로다. 자신은 시몬 베드로다라고 소개합니다. 시몬은 원래 베드로의 본명인데 변덕스럽고 다혈질적이고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인 그 반석, 바위라고 하는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는 않는 그런 이름의 사람이었지만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정말 베드로다운 교회의 기둥이요 반석이요 많은 형제들을 굳게 하는 그런 베드로가 되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나는 시몬 베드로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란 어떤 것인지 그 변화되고 성장하는 표본으로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베드로후서를 받는 사람들을 또 어떻게 소개합니까?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너희들이다. 우리와 같이 사도와 같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그래서 가진 너희들이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도와 또 이들 성도들은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아니다. 동일하다.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의 가능성이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란 무엇인가 길게 설명할 겁니다. 이제 베드로후서 본론을 통해서 길게 설명할 건데 그 이전에 그 모든 100번의 설명보다 딱 한 번의 본보기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봐라, 너희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죠?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말만 많은 사람들, 말을 잘하는 사람들로만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보기 원합니다. 100번 설명하고 100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한 번,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야라고 우리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질 수 있는 100번의 설명보다 한 번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이런 거야. 내 역할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감당해. 우리 역할을 감당할 때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시므온 베드로다라고 소개한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내 인격과 내 성품과 내 삶이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고 있어.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거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는 여전히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안에는 가장 위대한 성도, 가장 위대한 사도인 베드로와도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이 있어 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베드로후서의 본론이 시작됩니다. 이제 백문이 시작되는 거죠. 일견이 아니라 이제 백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는 백문도 중요합니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보는 것이 정말 강력한 그런 정말 영향력이 있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그런 위대한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기까지 듣는 일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잘 들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제 베드로후서 본론이 시작되고 이 본론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로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무엇인지,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또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뭔지, 또 그렇게 될 때 어떤 결과, 어떤 열매가 있을 수 있는지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3절과 4절 말씀은 그 본론의 또 서론 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이제 결론 지어져야 하는지,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결론 지어질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마디로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그 원천이 뭔가? 이것이 3절 말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격에 어떻게 실제 이루어지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4절 전반부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건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4절 하반부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원천이 뭐냐? 수단이 뭐냐? 결과가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원천이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수단과 방법, 과정이 뭐냐?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결과, 목적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천이 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가 누구일까요? 내용으로 볼 때는 성부 하나님도 될 수 있고 성자 예수님도 될 수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2절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이런 그라고 하는 이 인칭되면서는 바로 앞에 있는 인물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되겠죠, 그죠? 누굽니까? 예수님으로 봐야 하는 거죠. 성자 예수님으로 봐야 됩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셨다라고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는 주셨다 하는 거죠. 주셨으니. 또 하나는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주셨다, 부르셨다. 주셨다는 완료형이에요, 시제가. 부르셨다는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부르신으로 되어 있지만 부르셨다라고 이제 과거형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주셨다, 부르셨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일의 시작입니다. 원천입니다. 먼저 뭘 주셨습니까? 뭘 주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영적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생명 있게 하셨죠. 그 생명.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의 영적 생명, 영생, 그 진정한 생명, 그 참 생명, 그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경건을 주셨다.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셨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뭘까요? 경건이라는 것은 이것의 원래 그 문자적인 의미는 올바르게 예배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원래 이것은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유와 세보이아 이 두 개의 합성어예요. 올바르게 예배하다 그런 뜻이에요. 올바르게 예배하다. 물론 이건 우리가 지금 모여서 드리는 이 공예배에서 올바르게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예배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겠죠, 그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삶의 모습, 그게 바로 경건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과 경건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참 생명이 있는 자는 경건으로서 그것이 표현됩니다. 그 진정한 경건은 참 생명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나는 생명이 있다 이야기하면서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나는 경건하게 살아간다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생명에서 비롯되지 않은 자는 외식하는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과 경건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로써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서. 여기서 신기한 능력이라는 말은 우리가 좀 오해하기 쉬운데, 신기한 능력이란 이 말은 원래 의미가 신적인 능력이란 이야기입니다. 뭔가 신비스러운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서 모든 걸 주셨다. 어떤 모든 것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생명과 경건을 위한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미 주셨다. 완료형이라고 그랬죠? 완료형은 이미 과거에 주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영향을 미쳐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 능력을 받았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그릇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잘못 듣고 잘못 알고 있고 한 것들이 많아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걸 주셨다.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는 모든 걸 이루어줄 수 있는 모든 걸 주셨다. 내가 좋은 직장, 좋은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주셨다. 내가 불치병에 걸렸는데 그 신적인 능력, 기적적인 능력으로 내가 나을 수 있도록 모든 걸 주셨다라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의 그 능력, 그죠? 그 신적인 능력으로 행하시고 계신 그 능력,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그 다함이 없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의심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 이해하는 거죠. 잘못 구하는 거죠. 그죠? 잘못 기대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그 신기한 능력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기복적인 그런 다른 것들을 구하는, 그래서 오해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게 되고 또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과 경건, 이것을 구하는 자, 이것을 기대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의 신적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어졌음을 실제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자가 됩시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또 뭡니까?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주셨다, 그리고 부르셨다.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부르셨다.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부르셨다. 이건 영광과 덕으로 말미암아, 혹은 영광과 덕을 근거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럼 영광과 덕으로 부른 게 뭘까요? 영광과 덕으로서 부른 게 무엇일까요?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덕이라는 이 단어를,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 덕은 탁월함, 특별히 도덕적인 탁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도덕적, 인격적 탁월함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는 선하심으로 번역했습니다. 선하심.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때 이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하심으로 우리가 번역할 때. 그래서 영광과 선하심으로써 우리를 부르셨다. 영광과 선하심. 또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심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33장에 나오죠.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소를 만들어서 절하고, 그래서 그 십계명을 깨뜨리고 한 그 상황을 바로 앞에 있었죠. 그리고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심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은혜를 받음으로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심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런데 그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조건과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다함이 없는 그 은혜로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은혜로서 부르셨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는 그 부르는 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덕은 우리의 이 부름을 우리의 부름 받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덕이 달려 있는 거죠. 걸려 있는 거죠. 우리가 부름 받은 자로 바로 설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실패하면, 우리의 부름이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덕도 실패하는 것이 되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르심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건 실패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덕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빼앗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할 때에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기회로 사용하실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더 나타내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부름 받은 자로 바로 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그것이 시작되게 원천이다. 거기서부터 비롯되었다. 거기서부터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고 변화되는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예수의 종으로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부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 부르신 그 일로 가능하다. 거기서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 그 일은 실제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그 원천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은 또 다른 일이거든요. 그죠? 우리 수도 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 수도 꼭지가 물을 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수원지에서 강물에서부터 물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수도관으로 연결되고 수도 꼭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 원천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원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또 자기의 영광과 도구로서 부르셨다 하는 것이 원천이라면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과정은 뭐냐? 그 과정이 뭐냐? 하는 것이 4절 상반절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4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상반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셨고 부르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영광과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셨고 부르신 것이 실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입니다. 주셨고 부르신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약속을 통해 압니다. 보배로운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됩니다. 그 약속, 다른 말로 해서 복음인 거죠, 그죠? 복음. 주님께서 그 신적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셨다. 이미 주셨다. 그리고 영광과 도로서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것은 약속을 통해서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을 통해 우리를 만나시고 또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그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들과 은혜와 모든 그 능력과 모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그 모든 것들이 다 예비되어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적용되는 길은 한 가지 길입니다. 약속,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바로 말씀과 믿음, 복음과 믿음, 약속과 믿음이라는 이 수단을 통해서,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깨닫고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네. 이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하늘의 모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어찌 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배롭게 여기는 그것, 그게 바로 믿음인 거죠, 그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배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물론 이 원문에서는 다른 단어이지만 그 약속과 믿음을 똑같이 보배롭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죠? 저는 믿음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배롭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준 이 약속을 보배롭게 여기는 겁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다른 그 어떤 약속보다, 다른 그 어떤 소유보다 보배롭게, 귀하게 여기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거린의 손이라고 그러죠, 그죠? 거린의 손. 거린이 어떤 것을 받을 때에 주어지면 그냥 받죠, 그죠? 그냥 받는 거예요. 이 손이 뭘 하는 것 아니에요. 받기 위한 것이에요, 그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받을 때 발로 받을 수 없잖아요. 귀로 받을 수 없잖아요. 손으로 받을 수 없잖아요. 아니, 입으로 받을 수 없잖아요. 손으로 받잖아요, 우리가, 그죠? 손은 그냥 수납 기관이에요. 받는 기관이에요. 우리가 받을 때 사용하는 기관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이미 예비되어 있는데 받아라 할 때 그냥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이 그 받을 때 사용하는 영적 수납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믿음, 그냥 예비된 그 믿음을, 예비된 그 약속을 보배롭게 여기며 받아들이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그래서 변화되고 성장해 가도록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귀히 여겨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양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먹지 않고 내가 변화되겠다, 성장하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약속을 더 보배롭게 여기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은 목적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 4절 하반절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신성한 성품으로 번역되었지만 이전에 개역 성경에는 이거 어떻게 번역되었었습니까? 신적 성품이라고 번역되었죠.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참여한다고 하는 얘기는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코이노노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코이노니아의 동사형이에요. 코이노니아가 교제한다잖아요. 그죠? 교제잖아요. 그것의 동사형, 교제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은 또한 동업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동업했다. 같은 한 배로 동업을 했거든요. 그 동업했다 할 때 그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코이노니아,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 의미는 공유한다라는 의미예요. 공유한다. 함께 공유한다. 참여한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합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우리가 첫 번째로 봤지 않습니까? 주셨고 부르셨기 때문이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고 그리고 자기 영광과 더불어서 부르셨고 이미 우리에게 공유해 주셨습니다. 공유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공유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러면 나타나는 결과가 뭐여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게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되게 하려 합니다.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기도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성경도 읽고요. 예배도 하고요. 선한 일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바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그죠?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되는 것은 왜 이렇게 보기 어렵습니까? 네. 하나님의 성품이 되는 것이 왜 보기 어려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은 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나의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은 구체적으로는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될 5절 말씀에서부터 보게 될 겁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 모든 이 인격적인 성품의 이런 성장, 점진적인 그 지속적이고 꾸준한 그 성장을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겁니다. 어찌 되었건 그것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열매인 거죠, 그죠? 믿음은 여러분 열매로 알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 주님은 우리 열매를 보고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심판대에서 우리 열매를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너 열매가 뭔데? 주여 주여 하는 말 말고 너희 입술로 하는 고백 말고 주여 주여 너희 말로 또 너희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하는 그런 것들 말고 열매를 보이라라고 요구하실 겁니다. 그 열매, 성령의 그 열매, 우리 은사가 아니라 열매,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느냐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었냐고 하는 그런 인격과 성품의 그 열매를 보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겁니다.
이것 없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그릇된 겁니다. 열매 없으면서 구원의 확신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 믿음을 통하여 내가 그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고 또 영광과 도로성을 부르셨다는 사실들을 나에게 적용시킴으로 내 인격이 내 성품이 이러이러하게 변화되고 또 변화되어 가고 있고 한 사실을 열매로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은 뭡니까? 주셨고 부르신 것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주셨고 부르셨습니다. 과정은 뭡니까? 그것이 약속으로 주어져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에 보배롭게 여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됩니다. 그 적용될 때 그 결과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참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그렇게 점점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